시편 100편 1절로 5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사탄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 땅에, 지구에 딱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노르웨이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나라 이름이죠,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안에는 각종 아주 나쁜 씨앗을 잔뜩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미움의 씨가 있고요, 또 질투의 씨가 있고, 욕심의 씨앗이 있고, 또 서로 싸우고 막 이러는 씨앗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그 씨앗을 다 종류별로 가지고 마귀들이 노르웨이 지역을 다 다니면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곳저곳에 씨를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씨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졌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미움의 씨앗을 받은 사람은 뭐가 자라요? 마음에 미움이 막 자랍니다. 질투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은 질투가 막 자랍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아주 마귀가 주는 나쁜 마음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동네는 아무리 뿌려도, 아무리 나쁜 씨앗을 종류별로 다 뿌리는 거예요. 질투를 씨앗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뿌리기도 하고, 또 욕심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뿌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나쁜 마음들, 나쁜 씨앗들이 절대로 자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깜짝 놀랐죠. 대체 저 마을의 사람들은 대체 무슨 마음을 가졌길래 저렇게 우리가 뿌리는 나쁜 마음의 씨앗이 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아봤더니 그 마을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감사의 마을. 감사의 마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다른 마을의 사람들은 그 안에 마음에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씨앗을 뿌려도 이 씨앗이 감사의 마음 때문에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만 나쁜 마음을 갖지 않은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르웨이에 가보면 이런 속담이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그런 노르웨이의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작 윌튼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이 있다. 첫 번째 주소는 하늘이고, 두 번째 주소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들을 주지 않으세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사할 일들을 자꾸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만,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일평생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서 땡스기빙이죠. 그래서 1년 전에 우리가 땡스기빙을 했어요. 자, 그럼 또 돌아보면서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목사님이 이렇게 어린 여러분들을 보니까 키도 많이 컸어요. 내가 볼 때는 5cm 이상씩 큰 것 같아. 앤디도 그렇고 태원이도 그러고요. 키도 많이 크고, 그리고 노래도 너무너무 잘해요. 작년보다 노래도 잘해. 작년에는 찬양대 앞에 와가지고 막 노래하라면 이러면서 노래했는데, 오늘은 다들 가만히 노래만, 찬양만 하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자, 1년이 지나면서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잘할 수 있도록 건강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우리 엄마 아빠들은 또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감사할 일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 건강도 감사해요.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것도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일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또 샵도 잘 운영하는 거 다 감사해요. 그런데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가장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다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아이들에게 제일 들어야 될 말과 들어야만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가 있어요? 아빠가 내 아빠가 된 게 감사해요. 엄마가 내 엄마가 된 게 감사해요. 아시겠어요? 그거예요. 그렇다고 불러다가 놓고 야 너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 이게 아니고, 평소에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은혜를 아이들이 마음 깊이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 그런 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 하던 모든 것들을 감사하되,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창조하셨어요. 여기 우리 훈이하고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렇죠? 윤이하고 똑같은 사람 없어요. 앤디하고 똑같은 사람 없어요. 목사님이 쌍둥이들을 많이 아는데 쌍둥이도 똑같은 것 같은데 가만히 비교해 보면 많이 달라요. 자,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뜻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그 사람을 만드셨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우리는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또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방에 가보면 저희 막내딸이 찰흙, 종이 찰흙, 하얀 찰흙으로 지금 우리가 키우는 개 얼굴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저는 내 얼굴을 좀 만들어라고 부탁할 예정이에요.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개 쿠로의 얼굴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놔서 내가 하도 잘 만들어서 제 책상에 있는데 이렇게 놓고 봅니다. 제가 쿠로를 굉장히 구박하지만 이래도 제가 제일 이뻐해요. 그걸 또 놓고서 이렇게 봅니다. 자, 그거는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아빠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예솔이 누나 거예요. 왜냐하면 예솔이가 만들어서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으셨지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으셨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에 속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를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낳았다라고 얘기하죠. 낳으셨다. 그러나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드신 것으로만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하셨어요. 만들어 놓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가만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너무나 아니에요. 죄를 많이 져서 다 지옥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예수야 너 저 땅에 내려가서 우리 내가 만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너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내려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믿는 사람, 우리 어린이들 손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아직까지 못 알아들어서 못 듣는 건 아니겠지? 믿는 사람, 김철희 집사님 아들 손 안 드는데 큰일 났네. 효성의 죄. Jesus save me. 오케이? 손 들어보세요. 버쩍 드네. 맞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1년 동안 사업을 크게 하셨다, 건강케 하셨다, 병이 나았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면 애들도 다 해요. 애들도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 주면 다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요, 병이 안 와서 누워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그러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니 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무런 내게 소유물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구속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의 것이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그의 것이니.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만들려고 하면, 키우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양육하시면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값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학교 다니죠, 그렇죠? 학교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맡겨진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운동하고, 또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삶 속에서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도 그만두고 공부도 그만두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만 하고 교회에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삶과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교회가 돼야 되고,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 내 신앙의 표현이 돼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특별히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이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띄워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그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네. 됐습니까? 네. 예, 우리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도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물을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또 불 가운데 지날 때, 인생을 살아가며 물과 같은 불과 같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상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키우잖아요. 아이가 다치고 아프면 엄마 아빠 마음도 아파요. 그 이유와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만약에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야곱아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말한 것이지만 구약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을 이름을 넣어야 돼요. 뭐 성혜야, 현이야, 뭐 성현아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생활 4년 동안에 전방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제 이름을 넣고 암송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철책에 나가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꽁꽁 얼 때에 제게 성혜야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암송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용기 주시고 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 지정하셨고 복을 주시겠다 하셨고 축복하신다라고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금의 삶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연합하여 손을 이루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지도 내가 바라지도 아니 꿈꾸지 않았던 것 같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계산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과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경의 말씀 보니까 백성이요 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택한 백성입니다. 백성은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왕의 어느 나라의 민족이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다스리는 왕이 중요합니다.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될 때 거기에 구원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제 가운데 있는 마귀라면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른들 기억나시죠? 북한에서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병사 하나가 내려왔어요. 제가 이렇게 쭉 뉴스를 보니까 혼자 귀순을 집차를 타고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집차 오른쪽 바퀴가 이 수렁에 빠져가지고요, 물 이렇게 흐르는 거기에 빠져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뛰어오다가 추격자 4명에 의해서 40발의 총탄을 쐈는데 6발이 몸에 맞았다고 그래요. 대여섯 발이.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제 혼수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데 몸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회충이 나왔는데 회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30cm가 넘어요. 30-40cm나 되는 회충이 수십 마리가 그 뱃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삶이 열악하고 힘드니까 우리는 여러 이 벼농사를 지을 때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런 걸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먹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국이나 외국에는요 회충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다 프리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아직도 그런 농업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똥이나 짐승의 똥을 가지고 비료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키워서 먹다 보니까 벼가 이미 그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미 쌀 자체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몸속에서 회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군사들이,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그 귀순한 용사가 북한 군인 출신의 여자분이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일반 병사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 판문점에 갈 수가 없답니다. 거기서 복무할 수 없답니다. 최고위 간부의 자녀들만 갈 수 있는 지역이래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 판문점에 서 있는 그런 군인들은 일당 30명 이상의 대항할 수 있는 군사훈련을 강하게 받은 특전사 중에 특전사들을 뽑아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위 간부라고 하면 얼마나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몸속에 회충이 수십 마리가 있는데, 그래서 북한 군인들은요 민간 회충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민간요법으로 뭐를 하냐면 볏짚을, 저는 모르겠어요, 볏짚을 우리 어머니 아시는지 몰라요. 볏짚을 삶아가지고 벼 다 자란 나무고 말린 거 아닙니까? 그걸 삶아서 먹는데 그 삶은 물이 그렇게 시큼하고 냄새가 난대요. 그걸 마신답니다. 그러면 회충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대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전방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망원경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팠어요. 정말 다 빼짝 말라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남한에 태어났던 사람들이라면, 북한에 태어난 것이 문제 아닙니까? 즉 북한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저주와 같은 일이에요.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표현이 참 죄송스럽지만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독재자 밑에서 자라는 것이, 성장하고 생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저주와 같은 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나라의 대통령이 되느냐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북한의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하교회가 있는데 북한을 직접 가서 30-40번씩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교회에서는 도저히 본받을 수 없는 신앙적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지하에서 몰래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촬영해서 보여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행복한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몸속에서 회충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복음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맛있는 것들을,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가 되신 거 감사하고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감사하고, 내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아메리칸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모든 삶 속에서 채우시고 은혜 주시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누구의 자녀인가, 또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신 말씀 속에는 절대로 마귀가 너희들을 손대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마귀가 손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귀가 손대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받을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활용하지 못할 뿐이지, 믿지 못할 뿐이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피님의 모험을 쓴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 소설가죠. 1835년에 태어난 1800년 후반년대에 살고 있던 아주 오래전의 분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문명이 이 땅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페르시아, 메데, 바벨론, 바벨론이 그 예이다. 그들의 고대 문명을 어디 갔는가? 그런 문명은 잠시 횃불을 치켜들었을 뿐이다. 그들은 유대인을 지배하였다.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였다. 그리고 우주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기에 함께 있다. 왜 유대인들은 계속 살아남아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얼마 후에 세이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트웨인의 질문에 대답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서 믿지 않는다면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절대로 적그리스도 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십자가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백성이고 또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죠. 그러나 여러분, 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아주 귀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목자의 소리밖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리 와라 그러면은요, 알아듣지도 못해 멍하니 쳐다보고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그런데 자기 목자가 이리 와라 그러면 얼른 쫓아가요. 왜냐하면 양의 귀에는 목자의 음성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런 주님을 섬기는 양이 아닙니다. 진짜 양은 주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은,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양만이 그것을 따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음성이 들린다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구별하십시오. 세상의 소리인지 이게 마귀의 소리인지 이 내 안에서 나오는 욕심의 소리인지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음성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양으로 삼으셔서 목자시는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조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더라도,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심각한 실패감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를 놓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감사가 그것이 믿음으로 변화되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거나 또 실패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이죠. 목자 되신 주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자와 늑대와 같은 그런 이리떼들과 같은 짐승들에 의해서 잡혀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의 시기에, 지금은 말세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이 아주 심각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 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지으신 자요 또 나를 지키시는 자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더 많은 것으로, 아니 채우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자녀로서의, 또 양으로서의,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자체가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고, 주님께서 그런 모든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고 또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참 충만케 됨을 믿습니다. 모쪼록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더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 또 나의 하나님인 줄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자요 또 주님이 우리의 백성이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물이요 또 기르시는 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많든 적든 간에 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구속하여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 역사하시는 은혜,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0장 찬양하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